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주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가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국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또 서로 만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런 생각으로만 일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남에게 굽히고 싶지 않거나 스스로 자신의 이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좋은 이미지로서의 이 자존심과 좋지 못한 이미지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하면 좋지 못한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헛새를 부립니다. 객기를 부리면서 더 큰 것을 잃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기도 하지만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던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킨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뭔가가 이상하대요.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조금 멋쩍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집까지 양복을 입고 이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종이를 몇 장 딱 끼워서 들고 가봤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좀 누군가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봐줬으면. 특히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답게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다니네. 근데 사실은 이거 들고 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차로 다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집에서 신방을 자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무나 안 하네. 아멘.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딱 끼고 막 자신감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형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말을 좋아할까요? 훈계 듣는 말을 좋아할까요? 칭찬받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서로서로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훈계를 듣는 말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좋은 소리와 좋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언어를 내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늘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 갈 때마다 길을 쫑긋쫑긋 세웁니다. 소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됩니다. 니나 잡수세요. 너무나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나 우리의 마음들은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좋은 언어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게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욥입니다. 그는 듣지 말아야 할 소식, 듣고 싶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욥의 장남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날 형제들 다 모이게 되죠. 오늘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욥의 자녀들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좋은 잔치날에 욥은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욥의 가정과 그의 환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이 7명이고 그리고 딸이 3명입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가 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가 되고요, 소가 500개입니다. 이 소가 100마리란 말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가 됩니다. 종도요, 그 집안에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욥의 재산을 오늘날 돈으로 추정하면 얼마인가? 112억 원이래요. 놀라지를 않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 112억이면 오늘날요 경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은요 그때 당시에 남부를 것 없는 정말 괜찮은 집안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동방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욥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4번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재앙을 살펴본 이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화면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요, 인간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의 집안에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도둑들이 생기돼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재앙은요, 천재 지변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련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욥의 시련은요, 가족에서 종으로 그리고 자녀 순으로 임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시련은 자신이 병듭니다. 아내가 떠나갑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서 그에게 오히려 위로는커녕 변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시련입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욥에게 일어났던 재앙은요, 외형적인 환경에서부터 육체의 시련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시련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시련을 지금 욥은 한꺼번에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심정, 그 마음 어떨까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욥의 시련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자녀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여러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충격과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장 겪는 큰 고통과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욥, 그 욥의 행동을 지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가지의 전통적인 슬픔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2가지의 슬픔에 대한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겉옷을 찢는 겁니다. 지금 욥이 입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입고 있는 이 외투를 벗어서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밀었습니다. 고대의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금지되었던 행위였습니다. 욥이 금지되었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를 밀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품격이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품과 인격을 자신의 행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믿음의 꽃을 간직한 욥의 믿음의 길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많이 들어본 찬송이죠.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또한 알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도, 자녀를 잃는 것도,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까지 떠나버린 것이 욥의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기주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내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내 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불어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주신 가정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시련을 그리고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품격이 있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이유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그 고난,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막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막 가질 필요도 없는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에게 한번 재앙 내려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걸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간질 시킵니다. 욥기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재앙을 한번 주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자신의 현실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하세요. 고통이 찾아오시면 고통하시면서 울어도 됩니다. 소리를 지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슬퍼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면 마음껏 슬퍼해도 돼요.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고통스러운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눈물 흘려도 돼요.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슬픔만을 표현하고 고통만을 표현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끌려 나왔을 때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의 길입니다. 아니, 이 고통 속에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순교의 길을 걷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 그 고귀한 이름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품이었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팔고 다닙니까? 아직도 어떤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가장 비참한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절대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세상의 어떤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차게 한번 부릅니다.